사실은 이제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요약해서 신약 성경의 핵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이거 무시하고 순서대로 나갑시다.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있죠. 이제 교리서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얘기하고 그건 인사치레예요. 그냥 모든 서신이 인사치레예요. 만수무하십니까? 뭐 기체의 일양만강하옵시고 다 옛날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을 맨 앞에 보면 전부 그건 인사치레예요. 그 다음에부터 본론이요. 근데 맨 처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게 죄인이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죄인 아닌데 율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율법이 죄를 정한다. 아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틀린데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칭의를 받았느냐 할례가 먼저 행했느냐 따지는 겁니다. 뭐부터 했어요? 칭의부터 했죠. 15장에서. 그 다음에 할례는 17장에서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보는 22장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절정에 이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인정해 줬잖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사는 줄 내가 알았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3단계. 그러니까 꼼짝 말하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알았지? 그럼 모두 다 죄인이지. 그럼 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이 죄를 해결하는 게 화목이라는 거다. 그 화목은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에서 재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화목 재물.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받아들였지? 오케이. 그럼 너희 죄는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끝났다고 해결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문제다. 나도 보니까 죄를 해결받았는데도 계속 내 안에서 화가 치솟을 때도 있고 막 말 안 들으면 가슴 죄 받고 싶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보면 막 화를 내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만히 보니까 과거의 죄는 해결이 됐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해결이 됐대 안 됐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원이 뭐냐 봤더니 그게 죄성이라는 게 내 안에 죄성. 그러면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구원한다 그래요? 성령과 생명의 법에 이를 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해결이 됐고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 뒤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라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려? 아니 구원받은 분이 왜 받은 분이 그런 말을 해? 그건 내 안에 죄성이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그런데 이걸 딱 깨닫는 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로마서 8장 14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행과 내 죄성을 해결받았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두 가지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산제물로 어떻게 드립니까? 산제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내 몸을 드립니까? 입으로 내 입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조렸는데 사는 것이 나를 대신해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는 아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외우고 있어. 그러면 그게 내가 산제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뒤에 삶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 아들하고는 이렇게 해? 이웃간에 이렇게 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 다음부터 삶에 적용하러 나오는 것이 산제물로 드려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어요. 그러면 로마서 길게 할 거 없어요. 그걸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 쫙 열려요. 왜 이렇게 윤리도덕을 많이 해놨어? 그게 산제물이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는 여러분 이제 이해 다 했죠? 교회의 문제점.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디도가 문제가 해결되고 와서 써준 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이 부닥치고 막 이웃 간의 관계가 있고 막 교회의 어떤 환경이 있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데다 또 막 신천지가 와서 들쑤시고 이러니까 내가 마저 이게 해?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서 그 교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심은 구원론을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나도 뭐라는 거예요? 나도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있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플러스 또 다른 게 있대. 그러면 그 천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니까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하고 내가 결혼했다. 실제로는 루터가 누구였어요?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자기도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부인도 수녀가 나와가지고 루터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로 들어가야 되죠. 에피꼴로. 그건 제가 설명 쭉 했어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교회의 교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군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을 받을 때까지는 얻어먹는 시대예요. 영의 양식도 얻어먹어야 되고 교회에도 가면 누가 막 이렇게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제자로 갑니다. 제자로 가면은 이제 이분이요. 그건 제자로 가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제자로 갔을 때는 이제는 내가 깨달은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군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전신갑주 입고 좌우에 날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군사로 가라는 거예요. 군사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런 군사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묶여있는 사람을 끌어오고 죄받은 그 양들, 길 잃은 양, 상한 양, 다친 양.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양만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상한 양이 있어. 그건 누구예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양 데려다가 싸매고 수술하고 약 발라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까지. 그러면 뭐예요? 양육 받아서 제자가 돼서 확실하면 군사로 나가가지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재생산까지 가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마치냐면요 양육만 있으려고 그래. 왜냐면 떠다 먹여주거든 자꾸. 그게 좋아, 달콤하고. 그런데 조금 깨나면 어디로 가냐? 제자로 가. 머리만 커져 그냥. 그거 나도 알아. 저 목사님 설교 다 들었어. 나 누구 책 읽었어. 그거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선교 가고 이렇게 해가서 뭘 가야 되느냐?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를 낳아봐야 돼. 그래야 목사의 심정을 알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오직하면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신라를 내가 낳았다고 그러잖아. 남자가 배가 아파서 낳겠어? 그 산통을 내가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에피꼴.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근데 뭐 때문에 용서해주냐면 내 말을 듣고 네가 용서해 줘야 된다, 빌레몬한테. 거기에서 지금 주도권은 누가 주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빌레몬이 주고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죽이고 살리고는 빌레몬한테 달려 있어. 근데 그 옆에서 거절할 수 없는 청이 들어와. 그게 누구예요? 근데 지금 빌레몬은 바울한테 엄청난 빚을 졌죠. 왜냐면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청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뭐 본 마음도 그럴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자, 이것을 접목해보라고. 우리를 죽이고 살려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죽어줘서 그것을 누가 시켰어요? 결국에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어요,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 우리 죄로 봐서는 저거 그냥 박 목사 옷 뺏겨서 그냥 그만두게 해주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러네. 저 그래도 내가 좀 아직 쓸만하니까 놔두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절을 못해. 더러운 그 미세스 최하고 미세스 박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을 못해. 자, 이런 놀라운 기독론이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그것을 너희 삶에서, 교회의 성도 간의 삶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베풀라는 거예요. 제가 목장교회 할 때요, 막 해보니까 우리 목원들이 제 청을 거절을 못해요. 누구 이사한데 좀 가볼 수 있어? 그러면 가봐야죠. 누구 부탁인데요? 뭡니까? 빚진 자요. 그냥 밥 몇 그릇 준 거 이거 가지고 청을 거절을 못해. 그것이 크게 확대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기독론을 하나님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그런 것이 이제 빌레몬서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말론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 얘기라. 고난이 있다. 성도의 삶은. 베드로 후서는 이단이 들어올 것이다. 그 이단을 너희들이 척결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첫째는 뭐냐?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너희 힘들고 어렵고 이런 글이지만 최고의 정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어디에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했죠. 그런데 살 때까지 다 살아봐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성도와 하나님 구속사의 최정점이라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고난도 구속도 십자가도 성령도 동행도 보혜사도 변호사도 이런 거 다 좋지만 하나님은 다 한마디로 하면 그게 어디에서 근원이 오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시는 거다. 십자가도 사랑이기 때문이고 보혜사 동행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에 귀결되는 게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사도 요한을 전부 다 순교해도 끝까지 살아남게 한 거예요. 순교 안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쓸 때까지는 그냥 기름솥에 넣어도 살아나고 독약을 먹어도 살아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90살 먹을 노인을 채석강에다 그냥 밤모섬에 보낸 거예요. 눈에 안 띄게 하려고. 90살 먹은 노인이 무슨 돌을 뜨겠어요. 가서 자기 간수도 못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낸 거예요.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요한계시록 딱 기록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기록됐느냐?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뭐뭐 썼어요? 요한복음, 요 1, 2, 3, 계시록. 5권이나 다 어디서 썼어요? 다 에베소에서 목사님 하면서 쓴 거예요. 이게 에베소가 놀라운 하나님의 많은 그 계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센 거예요. 사탄이 세가지고 에베소에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우리 성모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모 그러면은 사유일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발려갖고 그냥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냥 막 어떻게 교회 앞에서 성모 마리아 송을 막 하더라고. 독창하고 이러면서. 그거 그냥 기절할 일이죠. 성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분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예수님 모친 마리아 이렇게 해야지 성모 마리아 하면 안 돼요. 성자를 붙일 수 있는 마지막 거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꼭 넣고 싶으면 성도를 넣어야 돼. 성삼 위에다가 성경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모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에베소 공유에서 그냥 성모 마리아 AD 631년에 처음 거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면 귀신도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우리가. 그래서 귀신도 진화한다. 그 다음에 유다서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눈에 보여야지.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막 단정을 짓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바로바로 그냥 지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린다는.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도 바로 정죄를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왜 지나다니면서 전부 다 진짜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난도질하고 정죄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유다서는 영적 세계를 막 얘기하죠. 영적 세계라. 그래서 굉장히 신약 성경이 뒤로 갈수록요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갑니다. 사도보험서에서 요한복음은 앞에 있지만 상당히 후대에 기록된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완전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빨리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믿음의 초보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한테. 뭐까지 버리라고 하면 부활과 재림과 이런 것도 전부 믿음의 초보예요. 이건 지식으로 3년 내로 배우고 끝내버려야 돼. 그 다음부터는 군사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성경에 와서 은혜 받고 뭐 이런 걸 보면 제가 놀라는 게 교회가 너무 교육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초보, 이게 빨리 배워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폐기시키라는 게 아니고 빨리 배워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더 장성한 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교 종교학적 측면인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면 안 열려. 그게 그렇게 봐야 돼요. 성막, 그게 전부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7족사 싸우느라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 후대에 있는 다윗이 또 내가 안식을 추구한다 했다면 여호수아가 준 게 안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후대에 있던 다윗이 얘기한 안식이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럼 천국은 누구냐?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 맥락으로 보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옛날 율법주의로 그러면서 해놓은 겁니다. 다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의 중심을 테마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왔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순간 탁 믿어지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그걸 생각하고 경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는 6시간밖에 안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지금도 안 끌어내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매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빈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럼 예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왜 나를 생각 아니고 성령님을 생각해? Never mind.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성경을 가지고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세례를요 3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세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없었지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세례 요한 때부터 나오죠.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럼 무슨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있겠죠. 예수님의 세례 또는 예수님 이름의 세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또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가 몇 가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 이름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세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약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신약성경에 이게 어떻게 유형별로 되어 있는가?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설교를 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어느 세례까지만 알더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 표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세례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죠. 자, 틀리잖아요? 분명히 그랬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 가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까지 임하니까 내가 누군데 물 세례를 안 주냐? 그래서 내가 세례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례가 3가지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말을 타고 파발말을 타고 왕의 메시지를 막 지방으로 전화다니고 봉수대에 불을 피웠죠.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해요? 전화기에 왔지. 따랑 유선전화가 왔죠. 오늘날 무슨 전화 와 있어요? 무선 전화 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능과 작동은 전혀 오류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나 계시가 어디까지 완성되냐면 무선 전화까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계시가 와 있기 때문에 이 계시에 믿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지금 누가 말 타고 다니면서 편지 전해요? 이게 청와대 문서다 하면서 봉수대에 가서 봉화표 누가? 지금 와서 따라라 가다가 전화 왔으니 끊겼네, 와서 고쳐주시오. 그러면 네가 고쳐. 그런 수선공 지금 없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무선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 이것은 죄를 씻게 하는 세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게 하는. 그러면 죄를 씻게 하는 세례는 뭔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정결의식과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는 뭐냐면은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세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누구까지 받았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또는 사도 12사도가 또는 예수님을 추종하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만한 믿음, 구원 안 받은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가서 귀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벌벌 뛰고 흥분하고 좋아해. 네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 이전 사건 아닙니까? 다. 예수님 육신에 계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구원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입니다. 구약에 받은 구원자들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것은 구원을 보류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누가 좀 구원자가 있어야 돼. 이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그러니까 훨씬 진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가 뭐냐?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 전서 1장 25절에 내가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중생했다 그래요. 베드로 전서가. 내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세례는 구원의 세례인데 이것은 뭐냐? 지성으로 받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육받는 단계, 구원받은 단계지 아직 어떤 단계가 아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구태의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세례의 모형을 본 겁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를 건넌 게 고린도서 10장에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받은 것처럼 대다수의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마가의 다락방을 가기 전에 12사도 70인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거꾸로 돌아가서 막혀서 죽을 때까지 용감해져. 부활을 보고 예수님 승천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물불을 안 거려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중요시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 구약으로 비교를 하자면 성령 세례가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기름 부음과 동일한 얘기인데 기름 부음을 구약에는 누구만 받았냐면 3대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이들을 세우는 목적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이제는 네 삶을 살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나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름 부음 받고 오늘날의 성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냥 구원받아서 맨날 금송아지 만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들은 왕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구약에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왕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차등이 음연히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돌아가자 그래.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추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고기 굽던 가마솥에 옆에 앉아서 국물 떠먹던 데는 생각이 난다. 막 일단 세상 것을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홍해 건너온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성도들이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죠, 맥락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 보고 신약성경에 보면은 8군데에서 성령 세례를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놓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뭔가 2% 부족해 보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신학교 세웁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신학교를 막 시작하게 하고 불이 붙었잖아.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게 내가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할까봐 오늘 장로교회에서 그래요.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무슨 성령 세례를 또 요구하느냐? 안 받았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을 때 내주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예수 십자가, 그거 내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 교회 친구 따라 가봤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건 뭐예요? 그 안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뷰가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왜? 그들한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맞대, 자기하고. 취미가 없고 흥미가 없대. 지금 취미와 흥미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취미와 흥미가 아니죠.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삶과 사의 갈림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믿어져. 그 안에 있는 성령, 믿게 하는 성령,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처음 얘기하는. 그런데 그거는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베드로도 받았고 유대 백성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다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믿어졌어. 자기가 스스로 믿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 안에서 안 보이게 역사를 한 거고, 그런데 진짜 나와서 일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일꾼이 되려면 이제 위로부터 임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믿어지는 건 어디에서 믿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받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부어진다. pour out하고 open you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사람들을 한번 받았는데 왜 또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행전에만 5번 나와, 그 현장에.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사람이 보이게 왔어요. 슬며시 왔어요. 모든 사람이 보이게 왔죠. 슬며시 오는 건 니고데모한테 설명할 때만 그랬어요. 주님이 바람같이 온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 부는 거 네가 알지 않느냐? 성령도 마찬가지다. 이거 뭐예요?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았잖아 그때. 그러니까 이 거듭나려면 그 성령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으니까 니고데모는 관직을 내놓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돈 갖고 와서 예수님 그 향유 발라줬죠. 돌아가신 시신 위에다가. 다른 사람은 못해도 했다고. 그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리마다 요셉도 그러고. 근데 그들이 증인을 못 되잖아. 관직이고 뭐 나 싫다. 나는 예수님 증인들이라. 이건 12사도밖에는 그들은 못했어. 그거 구원 안 받았냐? 받았다는 거요. 우편에 있던 강도 보세요.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위태위태하다 이 말이에요. 위태위태하다. 예, 베드로처럼 나중에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떤 현상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가현적으로 안 왔다 그러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왔지. 고넬료 집안의 방언으로 터져버렸죠. 왜냐면 그거는 어떤 신비한 영적 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도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방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라 그랬죠. 그게 뭘 본 거예요, 지금.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막 혀가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막 기적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시몬한테 뭐라 그래요? 마술사 시몬이 진짜 시몬한테 돈을 주죠. 그러면서 나도 좀 달라 그러니까 진짜 시몬이 마술사 시몬한테 이 들어놓아, 네 안에 들어온 게 있구나. 진짜 시몬한테 한 방 먹지요. 둘이 로마 가서 같이 싸웠대. 전승에 의하면 시몬끼리. 우리 진짜 시몬이 베드로 시몬이야지 마술사 시몬 하면 안 돼. 바예수도 그래.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바예수는 그거 엘루마요. 엘루마. 귀신의 앞제비요. 부부로에서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알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인침이라 그래요. 인침. 제가 지금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인의 세례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왔던 그런 교회적으로 임하든지 장대인 교회나 또는 시모 목사님의 펜타코스탈처럼 또는 오늘날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있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안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가지고.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면죄부를 받으려고 7일간 굶으면 면죄부를 주겠대, 집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헤어지기는 싫고, 또 애도 낳는데 어떻게 헤어지면 또 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 없으면 못 사는데, 가장이. 그래가지고 7일간 굶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갔는데 3일 만에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뒤로는 뭐
뭐 이런 거 모르겠어. 뭐 술, 담배 끊고 그런 건 애초 안 핀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거리도 안 되고.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나타나게 오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제가 우리 웹사이트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규 세미나를 들어가셔가지고 10강을 들어가 보세요. 10강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성령 세미나에 대해서 9기, 10기, 11기 제가 그때마다 틀리다고 그랬죠. 제 강의는. 저도 몰라요. 여기 올 때까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잘 몰라. 그냥 마음만 다듬고 여기 와서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보고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성령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세 가지를 다 읽고 왔는데 제가 쓴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야, 이걸 내가 썼나? 제가 쓴 게 아닌 거예요. 항복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칼럼 이런 걸 쓸 때 거기에 있는 것들이요. 1, 2분도 안 걸리는 시간은 타이핑이 늦어. 특히 성령 세미나 그것이 요즘에 좀 중요하니까 읽어보니까요. 제가 성령 세미나나 성령 세례에 관한 책을 안 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요약된 게 없어.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순서대로 봐야 돼. 왜냐면 저한테 9기회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를 외쳐라 해서 9기는 조금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써놨고 10기에는 강의 형식으로 써놨고 11기에는 성경에 있는 관련된 성구를 다 써놔버렸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11기 거 보면은요 전부 성경 구절이야. 가끔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목회자 칼럼 이름 보십시오. 그런 거를 이제 타이프를 못하니까 오타가 좀 있어. 근데 오타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아무 지장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요. 제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쓸 때는 정신없이 막 쓰거든요. 막. 그리고 저는 어디다 이렇게 정서하고 탈고를 못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오자 탈다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 저도 잘 안 봐요. 그거 한번 써놓고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것만 우리 정규과정 있는 그것만 좀 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보세요. 뼈대만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나고 성령 세미나 쭉 현상들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강의록을 준비해 놨냐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구약에도 계시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이 죄범했을 때 그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것은 개인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그럼 다윗 안에 성령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보면 온 회중에 성령님이 운행하셨지만 그 성령님을 거역했다는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러면은 회중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구약에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 승계 이 취임식 할 때 보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은사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의 출처가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할 때 성령님만은 세 군데 딱 나옵니다. 그 세 군데뿐이 안 나와 구약에. 왜냐하면 계시가 우리보다 아직은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에부터 계속 계셨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 그러면 디모데전서가 써질 때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대. 그러면 선지자들한테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대. 모세오경을 쓴 모세한테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눈으로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누가 계속 동행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삶에. 성령님이 가장 많이 동행을 했고 답답하면 예수님이 나타났잖아. 사자로, 천사로. 왜 천사라고 그랬냐? 예수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아직 삼위일체가 계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했는데 제사를 받아버려.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은 사도 바울이 절하려고 그러면 빨리 일어나. 나도 너 같은 종이야. 하나님의 종. 왜 나한테 제사하고 절하려고 그래? 하고 깜짝 놀래 2번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구약의 천사가 제사를 흠양하고 결정권을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하러 왔다. 이것은 천사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게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선지서를 다 성령님이 썼다잖아요.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구약 속의 성령님과 예수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하는 사역이 가장 커 보편적이고, 그러나
내 일을 위해서 나는 내가 다 못 구원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려면 다 거룩해져라. 하나님 해버리면 끝나죠. 그러면 우리 다 구원받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 천사처럼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공로 없이 천사들을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편 만들으니까 그 중에서 교만해가지고 타락해버리잖아요. 왜 우리끼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희들이 그래야 끝까지 나를 기억하지. 사단의 가시가 없으면 나 있는 줄 알아 몰라. 악이 없으면 선이 있는 줄 알아 몰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붙들고 천국이 그래야 귀한 줄 알지.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밥 먹여주니까 타운할 때부터 내가 죽을 때 봐. 다 놓고 가지. 금수저고 뭐고. 그러니까 악을 허용하시고 너희들한테 시험과 연단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불 속에서 나는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래야지 순도 100% 정금길을 걸을 거 아니야. 천국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 아셨죠? 그러면 무슨 사역? 구원 사역과 은사 사역. 그것이 은사 사역의 구약에는 기름 부음으로 임했고 신약에는 성령 충만심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한 번은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지속하고 유지해야 된다.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말씀으로는 예수님을 갈구하는 거고 기도로는 성령님을 갈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막 불 안 받고 막 불이 번쩍번쩍 안 하고 찌릿찌릿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실제로 성령 충만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를 안 놓잖아요.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뭐를 내가 항상 뭐가 보이고 막 혼이 얹어지면 나가 떨어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고 죄를 이기고 있느냐. 계속 지속해서 반복적이고 오염적인 죄를 짓지 않느냐. 이기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종류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걸 딴소리 할까봐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바울이 아까 얘기할 때 너희들이 믿을 때에 그러잖아요. 너희 믿을 때 듣고 믿음에서 했냐 율법을 지켜서 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내 말을 듣고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들음에서 믿음이 났느냐 아니면 율법을 죽으라고 지켰을 때 너희들이 믿음을 갖았느냐 이걸 따지잖아. 그럼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든 어디든 바울이 가는 데는 사도니까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그냥 눈에 보이게.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만 방언 은사 문제가 있느냐? 못 받아들였어 거기서는. 왜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찝냐고요. 초대교회를 20세기 등 따스고 베블린 캐나다 교회 목사가 초대교회를 지금 이 안록에서 분석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모일 장소도 없어요. 성도들은 그냥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아밀과 토굴에서 막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사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겠어 성도들이. 일어나야지 뭔가. 이것들을 사도의 기적과 표적이라 그래. 바울이 표현할 때 성경에서 나도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성을 얘기할 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세례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안목으로 보면 안 돼. 절대 초대교회를. 아주 암울하고 지금 안목으로 성경성의 초대교회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북한의 지하교회인들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금 안목으로, 그것도 성경 없습니다. 성경책 주면 다 외워버려 그냥. 없기 때문에.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지금 전부 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슬럼권. 내놓고 성경 못 보죠. 그럼 어느 시대하고 지금 똑같아요. 사도 시대가 똑같아. 보면 다 외버려야 돼. 아니면 듣는 것을 다. 그러니까 주님이 꿈에서 환상에서 막 나타나서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다. 얘기하면 믿어져. 어떻게 지식이 없는데. 영을 열어버리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안에 그냥 확 열어서 부어버리는데 우리 지금 배운 게 우리를 앞서가면 안 돼요. 결국 배우고 성경 지식을 익혀가는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배우고 지성으로 듣지만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체험과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성경으로 진단을 해야 되지만 체험과 느낌이 없이 성령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연구해서 세미나에서 어떻게 성령님을 얘기합니까? 얘기해봐도 그 사람한테는 다르게 임하시는데. 사도행전의 사례와 현상들이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마가의 다락방 같은 현상을
겪었을지라 믿지만 안 겪었다면 겪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계속 그래요. 지금 바울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다 통과한 사람들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잖아요, 지금. 하물며 이 미직지근한 오늘날 토론토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신다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충만 받았구나? 이러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저분한테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신다고. 그게 지속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미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게. 아멘? 예,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거짓 초콜릿 복음에 속으면 안 돼. 장미 몇 개 받아가지고 여자분들 좋아하는데 2, 3일 가면 시들어. 장미 받고 좋아할 게 아니라 화분의 장미를 받아야 돼. 화분의 생수.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나? 오늘날 사람들이. 첫째,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선포하면 그 교회는 절대 성령 세례가 웬만해서는 임할 수가 없어요. 또 임하면 못 견뎌요. 나와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진단할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진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성령 충만 세례를 받는 방법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세례 요한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 세례는요 그냥 임하십니다. 성경에는 왜 사도들이 갔냐?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면 지금은 성령님이 아니 지금 성령 세례 못 받고 군사가 부족해 죽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누가 보니까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주 단도직입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우리 무슨 짭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의 합격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갖다 붙여놨어.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누가 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그럼 무슨 선물이요? 충만의 선물이죠. 이미 믿는 자들은 다 하는 얘기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가 떠나요. 부담을 갖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들어져 버렸어요. 교회들이 점점 갈수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구약을 4000년 동안 그런 제사와 율례를 통과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단순화시킨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의 대속으로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저희들이 받고 시인하고 이미 교회에 입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면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세례의 단계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써 받은 성령의 충만의 세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진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가난을 저주를 우리가 물리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며 그들이 우리의 환경과 주변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의 모든 족쇄들과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저희들이 배웠으니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천천히 만만 앞에서 위치해야 될 복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소수 안에서 위치니 가슴이 타고 목이 메입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가니 스타디움은 꽉꽉 비어 터지고 각종 매스크는 음란으로 이목구비를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여 복음을 찾아서 발걸음을 멀리하니 사랑하는 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